어느 때보다 자원이 넘쳐나고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는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하며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간 발견한 교육 현상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맞춰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독교 자녀 교육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구성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유익한 정보도 얻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자녀 발달 연령에 따라 부모님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첫 시간은 양육과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아직 돌쯤 되었을 때였어요. 약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힙시시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요. 앞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아이를 앉힐 수 있게 하는 육아용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보통 돌 전후의 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이었는데 그 시기 아이들이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 주위를 살펴볼 때가 있잖아요. 팔이 아파서 아이를 옆으로 안으면 아이가 엄청 칭얼거리거든요. 그랬다고 아이를 계속 세워서 안고 있자니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던 누군가가 힙싯을 만들었겠죠. 힙싯을 사용하면 부모님은 팔이 덜 아프고 아이는 앞쪽을 보며 편하게 앉아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힙싯 아니었으면 둘째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힙싯을 참 잘 사용했습니다. 힙싯에 아이를 앉혀서 외출하면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하루는 교회에 나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별게 다 있다. 요즘 애 키우기 너무 쉬워졌어. 전 그렇죠 권사님, 요즘 좋은 육아용품이 많이 나왔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은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론 아이를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용품들, 서비스들, 정보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당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울다가 마음을 다잡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를 반복하던 때여서 지나가며 하신 권사님의 말씀이 마음 한쪽에서 참 불편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옛날 시대에 비해 아이 키우기가 쉬워진 거예요. 청기저귀를 삶을 필요도 없죠. 우유병도 소독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고 장난감, 책, 학업을 위한 자료던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점점 아이 키우기는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나만 이렇게 유독 힘든 걸까?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힘들어하는 걸까?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걸까? 이런 고민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진 이유는 아주 다양하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각자 알아서 맘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딱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는 더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 맘카페라던가 SNS를 전전하며 사람들이 좋다는 내용을 따라하기 급급하죠.
가끔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올린 사람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싶으니까 더 불안해지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는 너무 많고 어떤 정보를 선별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 보니 더 불안해지기를 반복하죠. 환경은 훨씬 더 편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각자 집안에 규율 같은 게 있었어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도 가훈이 있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오히려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에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나름의 기준과 철학이 있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제 부모님도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른 새벽 잠결에 들었던 사각거리는 아빠의 바지 소리, 늦은 밤 퇴근해서 저와 제 동생 손을 잡고 교회 가셔서 한참을 울며 기도하셨던 엄마의 기도 소리, 주말에 겨우 함께 모여 뚝배기에 숟가락을 함께 넣고 먹었던 된장찌개 냄새, 이런 시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양육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남들 다 다니는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가야 하고 정해진 동네에 어느 정도 평수에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학원이며 과외까지 기준 없이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무 벅차고 힘들죠. 인생은 뭔가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속은 텅 빈 강정처럼 허무함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셨던 분들, 우선 낳았으니 먹이고 입히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고 벅차서 괴로웠던 분들, 분주하고 바쁜데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고생했던 분들,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10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 분들이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지만 진짜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절대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이 힘든 거예요. 자녀 교육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키우는 시간,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을 살펴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기독교 자녀 교육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